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네. 자, 오늘 성경이 1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부르면서 거룩한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형제.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낭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얼굴 쳐다보시면서 조금 푸시시해도 피곤해 보여도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거룩한 형제님. 네, 자매님들이 삐지시니까 또 이렇게 한번 하십니다. 거룩한 자매님. 자,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존재인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거룩한 형제님, 거룩한 자매님이라고 이야기하면 부르는 사람도 뭔가 이 존중하는 느낌이 들고요. 받는 사람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굉장히 기분 좋아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온 우주를 소유한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사실은 기뻐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칭의, 너희는 의롭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꿔 이야기하면 온 우주를 다 소유한다고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라는 말을 사실은 들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다 가지고 다 성공해보고 다 해봐도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거룩한 형제들, 거룩한 자매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오늘 본문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십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자신을 우리보다 사실은 더 잘 아시죠. 어렸을 때부터 내가 무엇을 사물을 완전히 인지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이런 순간을 갖기 이전부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태에서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우리를 아신다고 했어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누구보다도 자동차의 장단점을 잘 압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부터 생각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맡기시고 일을 시키시려고 하시면서 하시는 조언이 있습니다. 조언. 그런 의미에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목표를 세울 때는 마음에 동기가 있는 법입니다.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동기를 가지고 그 모티베이션 때문에, 동기 때문에 그 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든 생각과 동기를 오늘 1절 말씀에 예수님께 고정시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표현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fix your thought on Jesus.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확 이렇게 fix, 고정시키라는 이야기예요. fix y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여러분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또 하나는요, consider. 그래서 주의 깊게 연구하고 숙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보고 그래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헬라어 카타노에사타라는 이 원어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깊이 있고 지속적인 반성적 사고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요. 깊이 있고 지속적인 반성적 사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을 성찰하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생각들은 결국 행동을 만들게 됩니다. 좋은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카타노에사타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만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사람이 자기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성찰하는 사람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태초부터 아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 나의 삶을 살펴보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시작부터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 그 열매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참된 의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오늘 불러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형제들아.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예수님의 어떤 면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충성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충성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2절과 6절 말씀을 충성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두 번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예수님께 쓰였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가. 영어 표현에는 faithful 그랬는데 faith가 믿음이니까 우리 개역 개정에 이제 신실이라고 돼 있는데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예수님께 쓰여졌다는 데 대해서 저는 사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 충성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섬긴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 나중에 보면 우리를 섬기는데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 2절을 개역 개정으로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충성을 이제 신실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이제 옛날 말 충성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충성, 신실. 이 뜻은 이런 뜻입니다. 늘 변함이 없고 변덕이 없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변덕이 없이. 네. 그러니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충성, 그 다음에 신실하다는 뜻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신앙은 우리말로, 세상의 이야기로 신앙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무엇을 지킨다고요? 의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네요. 신앙은 하나님과 무엇을 지킨다고요?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신의를 지키는 것. 마음에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실 때도, 그리고 우리를 섬기실 때도 그렇게 한결같이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의리를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2절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보면,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세랑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지난번엔 천사랑 비교했는데 지금 모세랑 비교하는 거예요. 이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워낙 뛰어나시고 월등하시다, 지존이시다는 면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인물은 사실은 모세입니다. 모세만한 사실 인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말로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 무엇을 사랑하고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일입니다. 이 섬긴다라는 것, 헌신한다라는 것, 이거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입니다. 여러분이 새벽 제단에 나오시기 위해서 3시부터 막 일어나서, 특별히 남자들이야 뭐 그냥 한번 이렇게 얼굴 비비고 나오면 되지만 여자분들은 막 분장하시고 변장하시고 막 이 나오는 시간이, 여러분 근데 이것이요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스러우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반대로 대답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연스러운 경지에 있으신 분들은 이미 천국에 계신 분들입니다. 저도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굴 부은 거 보이시죠? HD 화면으로 보면 얼굴도 붓고 목소리도 붓고. 여러분,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은요, 더 자고 싶고 편안해지고 싶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영이 하는 일은 육의 일을 거스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육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영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으신 것은 여러분의 영이 육을 다스리며 그 육의 본성을 거스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여러분 놀라지 않으세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네?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정말 놀라운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그래서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운 또 거룩한 내 백성아 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다 아시면서, 속마음이 시커먼 건 다 아시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것이에요. 본성을 거스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교회는 섬김이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한 가지 문화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 문화는 뭐라고요? 섬김입니다. 섬기는 것이 문화가 되는 것. 세상의 문화는 돈 벌고 성공하는 것, 문화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듯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을 당연한 문화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회와 회사와 다른 것은 사례비를 받는 유급 목회자들 또 사역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자원봉사로 이루어져 있는 섬김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volunteerism, 이 섬김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섬길 때 힘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감사해요. 있다고 해주셔서. 없다고 하시면은 뭐 오늘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섬김을 하지? 회의가 될 때 있어요. 충분한 보상이나 인정이나 물질적인 사례가 주어지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헌금을 내고 오히려 시간도 내야 하고 제자 훈련하면서 점수도 받아야 하고 달란트도 사용해야 하는 이상한 곳입니다. 이상한 곳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쁨이 없을 때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환경도 한계가 있어요. 늘 그것에 우리의 감정이 솟고 거기에 기쁘고 거기에 슬퍼서 울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것도 아닌 우리의 근본이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그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신, 신실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섬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다른 데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데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다시 내 마음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종이신, 충성하시는 예수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예수님의 어떤 면을 주의 깊게 묵상하라는 것입니까? 두 번째는요, 종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종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자.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처럼 종과 같이 하나님의 집을 섬기셨다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을 특별히 구약에서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앞에 전반부에 이사야서의 거의 1장부터 40장까지는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서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종은 사실은 자신의 뜻을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인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종은 사실은 거기서 주인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기쁨을 찾는 존재가 종이죠. 시키는 대로 주인의 뜻에 맞게, 목적에 맞게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입니다. 공간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은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종으로서 오신 그 예수님을 강조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인자 예수님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의 아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했어요. 근데 특별히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은 너무나도 확연히 다른 강조점입니다.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과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신분은 왕이시지만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마가복음이 16장에 걸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셨기 때문에 죽음도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발도 허리를 숙이시며 씻겨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처럼 종처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따르는 예수님은 종처럼 하나님과 나를 섬겨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다가 실족할 때 그 예수님을, 종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예수님의 어떤 면을 주의 깊게 묵상하라는 것입니까? 세 번째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심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심을 깊이 생각하라. 자, 예수님과 모세는 둘 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충성하는 종.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요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동일하게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종으로서 애썼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모세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종으로서 봉사했어요. 그렇죠? 네. 애굽에서 40년을 지냈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냈고 그리고 나머지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섬겼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어요. 시간으로 따지면 예수님과 모세는 비교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모세와 예수님께서 확연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종에 머물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단순히 종으로서만 살아가는 사람들과 한 사람은 종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신앙생활이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힘듦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자녀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관해서 깊이 묵상하라는 것은 바로 이 역설, 이 패러독스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역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이면서 아들이신 예수님. 얼마나 멋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저는요, 보혈에 관한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 아래서만 울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요, 아들이시면서도 모든 권리가 있으시면서도 그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순종하신 예수님. 멋있잖아요. 종이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신 예수님. 어떻게 종이 주인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신분이시면서 동시에 충성스러우신 예수님.
그러면 성경은 4절에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자, 하나님이라.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배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이 마이크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집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빅뱅, 우주가 큰 폭발을 해서 우연히 사람이 만들어지고, 아니면 반대로 아메바 아주 작은 이 세포들이 뭉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덩어리가 되고 또 이렇게 큰 우주가 되고, 빅뱅이든 아니면 그냥 마이크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든 이 관점은요,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우연, by accident. 이렇게 정교하게 돌아가는 우주가, 이렇게 우리의 신체를 보아도 우주가 보이는데 정결하게 돌아가는 우리의 몸이 우연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나의 이렇게 아름다운 자녀들이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구원하고 싶은, 내 피를 나눠주고 싶은 그 자녀들이 우연으로 태어났다라고 믿으십니까? 네? 그냥 우연으로, 목적도 없이, 계획도 없이, 여러분, 이 세상이 우연으로 지어졌다면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렇게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우연으로 태어났다라고 믿으면 그 자녀들의 삶에 무슨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무슨 뜻이 있고 우연으로 태어난 삶에 무슨 사랑과 무슨 은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비록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그 태어난 것이 정말 불행한 가운데 태어났을지라도, 환경이 그랬을지라도, 이슬람 가운데 태어났을지라도, 공산주의 국가에 태어났을지라도, 정말 못 사는 국가에 태어났을지라도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마국간에서, 말구유 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나라의 왕자가 왜 그런 모습으로 오셨겠습니까? 모든 인생이 태어날 때 불행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그 인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내보내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것 우연이 아닙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우주, 그 집의 맏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맏아들이시라는 것.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면 얼마나 많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집 주인의 아들이 노숙자와 같이 집도 없고 불행하게 태어나고 떠도는 우리들을 들여다가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종처럼 충성되게 우리의 마음을 닦으시고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섬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몸과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온 우주의 집을 맡은 맏아들이요.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정작 집주인의 맏아들인데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부모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형제 삼고 오히려 집의 종이 되어서 그 노숙자 되었던, 홈레스 되었던 형제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의 요지는 이것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하였고 예수님은 그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점은 모세가 맡은 집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예수님이 맡으신 하나님의 새로운 집은 바로 다름 아닌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교회.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예수님을 섬긴다라고만 생각하지, 우리가 봉사하다가 힘들 때,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맏아들의 그러한 충성스러운 섬김을 받는다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시는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 계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속마음 속에 있는 동기부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으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으신 거예요. 끌려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6절 말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절 말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그렇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그의 집이라. 네, 여러분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 놀랍게도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이 그 집을 충성스럽게 섬기는데 그 집이 바로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우리 주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섬김을 받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런데요, 그렇게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후반부를 더 강하게 읽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다시 한번 우리 따라 하십니다.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것이 사랑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소망의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낙담하고 주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물으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면 족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너의 실패도, 너의 성공도, 낙담도, 어떤 것도, 그러나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면서 기억하는 거, 그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끝까지 여러분 붙드시는 그런 믿음과 사랑이 주님 앞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죠? 2장 1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닻을 내림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믿음의 닻을, 뿌리를 깊게 내리라는 것이에요. 세상 살아가 봤던 것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 꼴 난다라는 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반복적인 세상에 대한 경험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뿌리를 내린 것들을 거두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신실되고 충성되신 그 예수님 앞에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더욱 바라봐야 할 한 분, 한 곳,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따라할 분은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Fix y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Fix your thought on Jesus.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요약하면, 다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의 거룩한 자녀들아,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부르심을 따라서 섬기고 봉사할 때 힘들고 낙담되면 이 땅에 와서 충성스럽게 종처럼 너희를 섬기다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한 나의 아들을 깊이 묵상해 보지 않으렴.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그의 아들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요, 자녀들이 100일을 왜 하는지 알았어요. 뭐 이제 예전에 아이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태어났다가 죽기도 하고 그래서 100일을 기념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요. 100일이 되면 저도 책에서 봤는데 진짜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100일이 되니까 100일이 딱 되는 날 저희 아이가 눈동자를 저에게 딱 맞춰주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어요? 아이들이 그때까지는 눈동자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잘 고정이 안 되잖아요, 이 힘줄이. 그런데 100일 정도 되니까 우르르 까꿍 하니까 눈을 저에게 딱 마주치는 거예요. 아, 이제 이놈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여러분, 그 기쁨이 부모로서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여보, 얘가 나를 보고 웃었어.
그때 부모가 갖는 기쁨은 세상을 다 소유한 기분입니다. 요즘 떠드는 아이들 잡는 새로운 기계가 탄생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청소년들이 참석하고 참 대단한 일이에요. 이 떠드는 아이들을 잡는 기계, 이거 하나만 있으면 어떤 아이들도 조용하게 만들 수 있어요. 뭔지 아시죠? 스마트폰. 네? 영화 하나 틀어주고 뭐 게임 하나 틀어주면 아이들이 입을 딱 벌리고 시선을 고정시키는데 참 생각도 고정돼요.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예화가 뭐냐면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킨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돈 내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면 2시간 동안 우리의 생각과 눈을 거기서 떠나지 않습니다. 예배는요. 예배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른데 한눈 팔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의 집을 예수님처럼 충성스럽게 종처럼 섬긴다면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누가 가장 싫어하고 슬퍼하겠습니까? 어둠의 지배자인 사탄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께 고정시켜 놓은 눈을 떼어놓으려고 안간힘을 쓸 것이에요. 불철주야할 것이에요. 그게 사탄의 직업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할 때 자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상하셔야 돼요. 특별 새벽 부흥회 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예상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물질로 봉사할 때 경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예상하셔야 됩니다. 경제, 가정에, 건강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예상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인생에서 나의 삶의 부분들이 궤도에서 벗어날 때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나의 눈을 더욱더 크게 뜨고 오히려 주님께 더욱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의 음성이십니다. 집 주인의 아들이 우리를 그렇게 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인내하라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르짖음보다 우리의 기도 제목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릇을 만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시고 있는 과정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고아와 같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다라고 하시고 예수님과 형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섬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나도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때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표류하다가도 내가 돌아갈 집이 있구나, 본향이 있구나, 그거 하나만으로 일어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의 담대함과 사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그 주님을 확 붙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너무 대단하십니다. 제가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겠어요. 하나님의 이 집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이 자리를 채우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 그 기도의 끈을 붙들 때 말씀의 끈을 붙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환한 얼굴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여러분을 보시고 환히 웃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순간일까요. 거룩한 형제들아, 자녀들아, 사랑스러운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나의 집이라, 너희는 나의 거할 처소니라. 역설입니다. 신앙은 역설입니다. 죽어도 다시 일어나고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킬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정시킵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내 안에 발견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주님 앞에 높이 올려드리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